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게 하시고 새해 첫 월요일 새벽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처럼 주님은 우리 왕, 우리인 주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종. 하나님 아버지, 새해 일상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우리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이 자리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우상들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다름질을 멈추고 사귐도 중단했더니 젊은 친구들 표현처럼 한 해가 순간 삭제된 것 같습니다. 이룬 것도 없고 늘어난 것도 없고 다니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했습니다. 언제 끝나요? 하나님, 언제 끝나요? 물으며 간신히 버텨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올해를 지나며 코로나의 종결 맞을 수 있겠지만 올 한 해는 단지 버티고 기다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시간, 새날을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연락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살피고, 더 많이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전한 믿음을 키워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더 따뜻한 사랑 베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더 무성한 소망을 품는 정금같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감염병을 앓고 있는 이들 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끝까지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이 신속하게 보급되게 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시며 가난하다고 하여 백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해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싸우니 고통당하는 세계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싹트게 하시고 이 연민과 공감의 정서가 각 나라 각 지역의 정책에도 반영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나라가 국가적인 단기적 이익과 독자적인 생존의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이제는 미래 세대와 지구적인 현안에도 더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공존과 협력의 길을 찾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선한 다스림을 바라며 이 세계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경제적인 이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우리 자신의 안위와 영생을 위한 사사로운 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상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로 귀를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나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은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이 시편 기자는 무엇에 그토록 감사하는가? 지난주 봤던 본문 시편 118편 전반부를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들을 격파했지요. 주님의 오른손이 그에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과 찬송이 되셨지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만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에게 위기가 닥쳤어요. 그도 죽을 뻔했어요. 위기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궁지에. 18절 말씀 지난주 본문이지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는 그걸 하나님의 경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살았어요. 그를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으로 넘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그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각자의 처소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이 그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을까? 하나님의 응답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를 다시 건져내셨어요. 시편 118편 전반부, 여러분 그의 승리부터 한번 볼까요? 지피지기 백전백승. 적을 알려고 했고 나를 알려고 했겠죠. 근데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래요. 밤새도록 모여 치밀한 전략을 세웠겠죠. 전장을 앞두고 적들을 염탐하고 정보를 모았겠죠. 근데 그래서 이긴 게 아니래요. 시편 기자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는 그는 그 일을 아까 읽었던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책으로 보아요. 하나님의 징계로 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했지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그에게 내미셨어요.
21절 말씀이 이래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제는 하나님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셨지만 그를 건져 올리셨어요. 이 고백, 종교적인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제가 평신도 시절에 참 이상하게 여겼던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대화, 그 대화의 주어마저도 하나님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분들, 참 이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게 하셨어요. 자기가 결정해 놓고 자기가 선택해 놓고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지? 특히나 이상했던 거, 자기 자랑을 실컷 해요. 옆에서 맞장구를 쳐줬죠. 아,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도 이런 고백적인 진술은 좀 나은데, 더 이상했던 분은 남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 거기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거기 가는 거 아니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말씀 같은 말씀이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부터 말씀드리려고요. 저도 혼란스러웠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의 진실성은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겸손한 고백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21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21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이런 고백처럼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 이 고백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해서 자신의 승리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면, 우리 하나님 독대할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드렸던 고백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 이상한 말 아니에요. 사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 그는 진짜 전장의 판세를 아는 사람이죠. 자신의 유한성과 한계를 아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그래서 도우심을 신실하게 구하는 사람이죠. 자신에게 일어난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을 두고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도 먼저는 남 탓을 하기도 했겠죠. 그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은 상황, 왜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돌아봐요. 자신의 불의와 죄악을 살펴요. 아, 맞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 저도 이런 분들 참 많이 보았어요. 목회 초년병 시절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고 또 실제로 이야기하고 했던 적도 있어요. 아니, 왜 몸도 아픈데 죄책감, 죄의식에 눌려 있어요? 그러시지 마세요. 굳이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징계라는 해석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자신을 향한 징계라는 깨달음은 그를 죄의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가져다 주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기는 죄의식의 부재, 성찰과 회개의 부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고난과 위기를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경책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어요. 나아가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지 전략의 부재야, 리더의 실책 때문이야, 이거 문제거리로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지 못한다면 기도는 늘 겉돌아요. 기도가 아니라 원망이 나와요. 기도가 절박해지지 않아요. 핵심을 짚기보다 변죽을 울려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승리도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이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이는 하나님에게 의존적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 책임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또 이래요. 나에게 온 고난, 하나님의 징계, 자신이 직면한 위기를 다른 사람 운명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로 보아요. 이 사람은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인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의 돌파도 하나님의 돌파가 되는 거고 그의 회복도 하나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찬송이에요.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 감사의 찬양을 올리다가 아마 자신의 삶, 자신의 생 전체를 조망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본디 어떤 존재였는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 새로 집을 짓는데 쓸모가 없는 돌, 쪼아내고 다듬을 수 없는 돌, 보잘것없어서 거들떠도 보지 않는 돌. 근데 이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견고하고 튼튼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초석이 되었대요. 출신도 가문도 학벌도 기량도 볼품없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성장과 성공의 가능성 타진할 수 없을 만큼 계산도 안 나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그 나라가 그 없이는 안 돌아가요. 이제는 그가 한 가문을 세우고 나아가 한 나라를 세우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 하신 일인가? 누가 하신 일인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23절 말씀.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바꾸어 놓으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의 셈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근데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보다가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 싶을 거예요. 그래요. 누가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22절과 2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공생의 기간 동안 종종 생각하셨던 것이요. 이 말씀을 담고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보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 바리새파, 사두개파, 개파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람, 우리 주님, 다윗 왕가의 족보를 잇고 있었지만 선량한 갈릴리 출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의 주목도 받지 않았던 분, 한때 추종자들이 생겨났지만 그들에게 버림을 당한 분, 그들 곁에 있던 이들이 떠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 떠올렸을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이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신 일이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날 일만큼 장엄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편 기자가 오늘 먼저 이 고백하는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일이 시편 기자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점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외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 편이 되어 주시어 저에게 승리를 주셨고 주님의 도움을 입게 하셨습니다. 한때 주님께서 저를 징계하시기도 하셨죠. 저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저를 경책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건지셨습니다. 주님, 이 성전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 제 인생 처음에는 버려진 돌과 같았습니다. 근데 저를 여기까지 올려두셨네요. 모두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2020년 마지막 날에 몇몇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라고. 연말에 많이 부르는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그 찬양 여러 번 불렀으니까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어떤 은혜가 올 한 해 있었는지, 지난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던가. 아마 우리는 처음에 승리의 기억을 더듬으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전례 없는 시절에 누가 큰 승리를 거머쥐었겠어요? 이 시절 그래도 우리의 신음에 응답해 주셔서, 그래도 생계생존 걱정하지 않았던 것, 그래도 이만큼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냈던 것, 아마 감사의 제목으로 찾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시절을 주의 징계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신 분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연말에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생각할 차례예요. 이제 생각할 차례. 새로운 한 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각할 차례. 건축자가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시는 역사를 생각할 차례예요. 내세울 곳 없는 일을 버리지 않고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차례예요. 버려진 일을 포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갈고 다듬어 오셨던, 그리고 다듬어 가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차례예요.
더하여 무르고 모난 우리의 성정을 단단하고 더 매끄럽게 하시고 볼품없는 재주와 실력을 나날이 손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는 생각할 차례예요. 그러다가 이런 기대에 이르러요. 우리 하나님께서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간, 이 평범한 일상마저 빼앗긴 이 전례 없는 시간마저도, 그래서 자칫 버리고 말 시간, 순삭한다고 순간 삭제되긴 이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머릿돌로 준비되는 시간으로 빚어가게 하실 것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이 시절을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야 할 시간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냥 빨리 끝나가기만을 바라야 할 시간으로 우리에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더 단단하게, 우리 자신을 더 견고하게 머릿돌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으로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머릿돌이 되는 해로, 그런 해가 될 거라는 기대를 품어보는 거예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부지런한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가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로 준비되어 가는 시간, 그 기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올해가 이 날이 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는 기이한 일을 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해가 올해가 될 거예요. 이 날에 우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 그 시간으로 올해를 맞을 거예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